네, 눈물은 축복이 되어 지난 시간 이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은 축복이 되어라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서 이제 도망을 갔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 나이가 14살이 되었을 때쯤에 두 번째로 또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 본문 말씀인데요. 창세기 21장 9절 말씀 보니까 쫓아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요.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사라가 본즉 이제 사라가 본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놀리는지라 이 말은 놀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창세기 21장 9절 말씀에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도 다른 뉘앙스로 비춰지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아유, 집사님들 보면서 참 잘 놀고 계시네요. 집사님 잘 놀고 계시네요. 자, 이런 표현과 죄송합니다. 놀고 있네. 똑같이 노는 거죠. 집사님 잘 놀고 계시네요.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이 표현과 놀고 있네. 예, 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뉘앙스가 굉장히 제가 그래서는 싸움날 분위기 아닙니까? 놀고 있네. 똑같이 놀고 있는 표현이지만 뉘앙스가 다르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지금 사라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광야를 살자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이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한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놀고 있었다.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희롱했다고 하자. 그것이 과연 심각한 문제일까? 사실 이스마엘과 이삭은 14살이나 차이가 난다.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놀리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는가?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사라 입장에서는 고마워할 일이다. 그렇다면 사라는 왜 노는 모습을 보고 그를 내쫓을 생각을 한 것일까? 사라가 진짜 걱정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속의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그러면 사라가 진짜 걱정하고 있었던 것은 이스마엘로 인하여 이삭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이스마엘과 나누어 가질까 봐 지금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부분들이 뭐냐면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분명히 믿음의 어머니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만큼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아이를 네 마음대로 해라, 내쫓아도 좋다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자격이 아브라함에게 있을까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어떻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렇게 내쫓을 수가 있을까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자격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 제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거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고 택함을 받고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이 없으면 결코 이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한 말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똑같이 이 하갈이 경험했던 눈물의 광야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이 광야를 지나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억울하게 내 잘못이 아닌데 인생 가운데 어떤 질병이나 물질, 인간관계, 직장의 문제, 아니면 가정의 문제로 이런 눈물의 광야를 겪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잘못과 상관없이 갑자기 아프거나 갑자기 물질의 어려움, 갑자기 어떤 고난이 올 때 말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 잘못이든 내 잘못이 아니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갈을 내쫓고 또 이 광야를 내쫓았다는 것은 너 광야에 가서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 이 광야에 가면은 살기가 힘들죠. 어쩌면 그들은 광야로 내쫓기는 입장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나 이제 죽었다. 엄마, 우리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우리 죽었어.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만약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내쫓김을 받아서 거기서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살인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 상황까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그 일로 인하여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자, 이 장면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샤갈이라는 작가의 이 제목은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이죠. 자, 여기 붉은 쪽을 표현된 게 아브라함이고 누워있는 게 이삭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고, 오른쪽 위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장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부분이에요. 귀신 아닙니다. 저 부분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마치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상황처럼 저기 뒤에 숨어서 이 장면을 마음 졸이고 애타고 슬퍼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죠. 이때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이 시점에 살아날 것을 그 누구도 예측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엄마였던 사라는 저 끝에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눈물 흘리면서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죠. 자,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라기보다 샤갈이라는 작가의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죽음 가운데 몰아놓고 하갈이라는 여인을 가슴 아프게 했던 그 아픔을 똑같이 사라도 아들 이삭을 죽음을 맞이하는 이 절규하며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광야에 살다라는 책에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통곡했듯이 사라도 죽을 뻔한 아들 이삭 때문에 통곡해야 했다. 하갈이 피눈물 흘리게 한 사라 자신 역시도 똑같이 피눈물 흘리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이삭을 위해 이스마엘을 버렸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 하셨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똑같은 상황들을 아브라함과 사라도 똑같이 하갈과 이스마엘 상황처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하갈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광야로 쫓겨났을 때 이스마엘,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어쨌든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리고 하갈도 이스마엘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픔의 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눈물 흘리는 광야 같은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이스마엘을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노란 글씨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말씀하셔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너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이죠. 자, 오늘 보면 16절은 이삭이 젖될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금 쫓아 이제 광야로 쫓겨나는 이 모습, 울부짖는 이 모습을 하갈 이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21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화살 한 바탕이면 우리가 화살을 쏘았을 때 보통 50m 정도 멀리 날아가죠. 그러니까 화살 한 바탕 거리라는 건 50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그 왜 떨어져 있을까요?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은 오시죠? 광야에서 먹을 것 없고 물이 다 떨어져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어가는 아들을 참아 볼 수 없어서 화살 한 바탕 떨어진 거리에 아들을 놓고 하갈은 거기서 절규하고 울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상황을 다음 절인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아멘. 하갈의 그 절규하는 소리, 차마 내 자식이 죽어가는 걸 바로 앞에 볼 수 없어서 그 절규와 애타는 심정, 그리고 그 이스마엘 아들의 하나님이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광야의 하갈이라는 그 여러 작가가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면 하갈이고 누워 있는 게 이스마엘입니다. 광야의 하갈이라는 장 바티스트 카미유코로라는 작가가 이렇게 자기 생각에 광야에서 이 어머니가 아들을 눕혀놓고 보고 있는 장면이 있고요. 또 한 사진은 이거예요. 똑같이 임마누엘 크레센츠 리슈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이스마엘을 눕혀놓고 하갈 엄마는 저 표정을 짓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거예요. 자, 앞에 있는 엄마가 시선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두 번째 역시 이 하갈이라는 엄마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는지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됩니다. 절규하는 이 어머니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황량한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정말 이런 상황에 하갈이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먹을 것도 의지할 것, 잠잘 것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조차도 맡길 사람조차 없는 이 광야 같은 그 상황에 하갈이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은 하늘밖에 없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는 때는 언제일까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을 때예요. 믿었던 사람, 믿었던 물질, 믿었던 건강, 믿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너무 좌절과 실망을 느끼고 난 아무것도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바라볼 수 없어서 그곳에서부터 모든 도움이 손길이 끊어진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비로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하갈은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생각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는 소망도 없고 너무 힘이 드니까 하갈은 이랬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기도이겠죠. 그렇지만 희망도 없는 이 하갈에게서는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의지할 것, 믿었던 사람조차 배신을 하고 쫓겨나서 광야에 있을 때 말이죠. 바로 그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왔다고 돼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음성은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사라에게서 첫 번째 쫓겨나서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들었던 똑같은 음성이었어요. 창세기 16장 13절이에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힘들고 의지할 곳 하나도 없습니다.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밖에 바라볼 곳 믿을 분이 안 계십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을 바로 같이 읽어볼까요? 엘로히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하갈이 이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을 사람도 없고 난 두렵습니다. 난 연약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가 만났던 살피시는 엘로히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가 만났던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서 엘로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번째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쫓겨났을 때 나를 살피시는 엘로히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두 번째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 이제 나 죽여주십시오. 나 너무 힘이 듭니다. 억울합니다. 믿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눈물을 펑펑 쏟고 있을 때 처음 엘로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엘로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다시 그 하갈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니까 딱 그 한 선지자가 떠올랐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다가 승리하고 나서 이제는 되겠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낙심하게 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똑같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주고 어루만져 주시고 물과 떡을 주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그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죽여달라고,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나 좀 죽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똑같이 사라는 자신의 인생이 불순물처럼, 하갈은 자신의 인생이 불순물처럼 내가 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 끼어 들어가지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아 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살피고 먹이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엘로히 하나님. 하갈과 엘리야, 여러분 비교 대상이 될까요? 쉽게 표현하면 레벨이 다른 인생이에요. 그냥 타고난 수저가 다른 거예요. 금수저고 흙수저일 수 있겠죠. 쉽게 표현하면. 하갈은요 이방 여인이었고 버림받은 여인이었고, 엘리야는 어때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는 최고의 선지자였고, 하갈은 몸종이었고 그냥 아무 쓸모없는 종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뭐냐면 엘리야를 살피셨던 엘로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갈에게도 똑같은 엘로히 하나님이 되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는 엘로히 하나님으로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대단한 선지자, 하갈처럼 이방 여인, 버림받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지금 내가 연약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살피시는 엘로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심령에 임재하셔서 살펴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원치 않는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내 잘못으로 인하여 어쩌면 피눈물 나는 이런 눈물의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우리들이 흘리는 눈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엘로이 하나님. 여러분 혹시 어떠한 일로 상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누군가에게 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왜 내가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떠한 누구도 나는 포기하거나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죠. 오늘 이 엘로이 하나님이 상처받고 지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하갈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엘리야의 로뎀나무까지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오늘 지금 그 고난 가운데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